관한 말씀을 이렇게 계시록 20장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사실 히브리 11장에 36절부터 40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목배임을 받은 영혼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올 때, 물론 카톨릭 교단이 들어올 때에 기후박해, 병인박해, 해인박해 때에 엄청나게 많은 신고와 그리고 수녀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죽으셨어요. 이천에 가다 보면 거기 성지가 있지요. 물론 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교 역사가 참으로 엄청나게 많은 그 죽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성경, 칼라 성경이 나옵니다만은 우리나라 처음에 성경 나올 때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지퍼 없었던 거. 그때 그 성경은 3면을 보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었잖아요. 성경 3면이. 그게 의미하는 바는 한국 성서공회에서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을 비롯하여 이 말씀은 피로 얼룩진 복음서이다라는 의미를 포함해서 빨간색으로 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이제 금이나 은으로 한데다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뭐냐면은 귀하다, 변치 않는다. 이 말씀은 귀하고 변치 않지요. 귀하다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일까요? 생명. 아마도 생명이 아닐까요? 나 죽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한테 주시기를 원하셨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해서 오늘 그 생명을 우리가 바라보게 된 지금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12장에서 4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 12장 43절을 보게 되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주제는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왜 어린 양이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던 거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께서는 예수님을 보고 봐라, 세상지에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요. 예수님 나이가 30이나 33세라면 어린 양이 아니고 젊은 양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는 부분에서 출애굽기 12장에 가보니까 2월절 날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히브리 민족들에게 전하였는데, 그게 뭔가 하면 양이든 없으면 염소라도 잡아서 그 살을 불에 구워 먹고 피는 임마가 설주에 바르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럴 때에 그 피가 없는 애굽인들에게는 재앙이 들어가서 먼저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는 다 죽게 되는, 그야말로 대성통곡의 밤이었지요. 그날 밤 히브리 민족들은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해서 재앙이 넘어갔어요. 아멘. 이거를 유월절이라고 하게 된 거죠. 아멘. 그리고 그들은 애굽으로부터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모세를 따라 가나안을 향해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출애굽이라고 하지요. 아멘. 자, 그때에 그 피를 의미한 것이 임방과 설주인데요. 이 이야기는 그 양이 잡았던 그 양은 뭘 말하느냐? 그때 당시 양을 잡았던 그 양은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신약이잖아요. 요한복음 19장에 와서 보니까 거기 3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뼈가 하나도 상하지 아니할,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아멘. 그러니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렸을 적에 옆에 강도들은 뼈를 꺾었거든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는 이미 죽은지라 뼈를 꺾지 않았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은 성경을 응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아멘. 어디 말씀을 응하게 했느냐? 출애굽기 12장의 46절을 보게 되면 이 6월절 날 절대로 뼈를 꺾지 말라는 말이 거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들은 1월 14일만 되면 여지없이 양을 잡아서 6월절을 기념했었죠. 그리고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발랐거든요.
그리고 뼈를 꺾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 뼈를 꺾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을 약 1500년 동안 예수님 올 때까지 그걸 기념하면서 그들은 뼈를 꺾지 않았는데 이 양이 장차 오실 메시아였다라는 걸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는 지금 우리가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 성찬식이 그 6월절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하는데 우리가 성찬을 뗄 때 포도주와 떡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떼면 안 되거든요. 모세 때 그 사람들은 1500여 년 동안 그 양을 잡고 임마와 설주에 피를 바르고 무기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물론 모세 때의 그 역사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다 알았어요. 근데 그 속에 영적인 의미를 전혀 몰랐던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뼈를 꺾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1500년 전 양은 장차 오실 누구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거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하면서도 뭐 카톨릭 같으면 매 주마다 성찬하지만 교회마다 다르기는 하잖아요. 어떤 데 1년에 2번 또 주 1개월에 한 번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문제는 그 성찬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고 마신다면은 여러분 성찬식 할 때 그 떡을 녹여 먹어야 정답입니까? 씹어 먹어야 정답입니까? 그냥 먹으면 되는 거지요. 근데 어떤 게 잔인할까요? 씹어 먹는 게 잔인할까? 녹여 먹는 게 잔인할까? 씹어 먹는 거. 씹어 먹는 게? 그 녹여 먹는 건 덜 잔인해요? 알고 보니까 그거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임마과 설주에 바른다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고 양쪽 귀에 듣고 이마에 새기고 그 말씀을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임마과 설주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을 의미했던 거였죠. 이제 오늘 말씀을 말씀드린다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거대 얻지 못한다. 이 말씀에서요. 이 귀신의 종류가 다분하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귀신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지각색의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귀신도 아주 가지각색의 귀신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귀신을 하나로 통해서 잡는 것은 오늘 계시록 20장의 말씀대로 볼 때는 하늘 내려온 천사가 쇠사슬로 잡잖아요. 그 쇠사슬로는 사실상 영적인 존재를 못 잡거든요. 그럼 쇠사슬 자체가 영적인 의미라는 걸 알아야 되고 오늘 그 쇠사슬을 알고 보면 이 물과 의미가 똑같아요. 쇠사슬과 물이 같다는 말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육적으로는 완전히 이해가 안 되지요. 하지만 영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쇠사슬이라는 것은 죄를 묶는 거잖아요. 예, 포상줄이라고 해요. 예, 포승줄이잖아요. 이런 것처럼 쇠사슬은 이어진 말씀이에요. 고리고리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증거의 말씀으로 찾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로서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43절에 이 귀신이 먼저 사람에서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먼저 들어왔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귀신이 사람에서 나갔다는 것은 언젠가 들어왔다는 얘기인데 나가서 어디를 헤매고 있는가 했더니 물이 없는 곳을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뭐가 없었으니까 들어왔다는 걸까요? 물이 없으니까 들어왔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바로 그거거든요. 우리 어머니분들 그 옛날 저희 어머니도 그랬는데요. 아침에 새벽까지 일어나서 대문 앞에다가 정한수. 예, 그 상 놓고 그다음에 하얀 그 사기 그릇에다가 물 떠서 얹어놓고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다면서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이 그 물이 알고 보면 그냥 물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유교 사상에서는 그게 그 신이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신에게 빌었던 거죠. 근데 왜 정한수에다 물을 떠서 이렇게 얹어놓고 했나? 알고 보면요, 이 물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 위임을
동물,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의 요소 중 세 가지 중 하나가 물입니다. 그 세 가지가 비와 빛과 공기 아닌가요? 그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물인데 이 물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크게는 두 분류가 나옵니다. 어떤 분류냐? 사단이가 마귀가 좋아하는 물이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물이 있어요. 그럴 때에 이 물이라는 것은 크게는 어떤 거냐? 말씀의 물을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망할 때는 천국의 말씀의 물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4장 1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근데 예수님은 지금 지구촌에 계시나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지금 세상에는 성령이 충만하십니다만은 그 성령의 내주함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내 안에 물이 있어야 되고 아멘. 물을 준비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러므로 오늘 이 말씀에서 나한테 뭐가 없다면 성령의 물이 없으면 이 사람에게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니까 내 삶은 내 삶이 아니고 그 귀신이 내 안에서 내 삶이 아닌 귀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을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내가 목마르니까 마시고 배고프니까 먹었는데 영적인 일만큼은 마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육신의 삶도 마귀대로 사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내 안에 뭐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넣으니까 이 귀신이 이제 뭐 했느냐?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물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서 쉬기를 구했다는 말은 이 귀신들은 사람을 무엇 마시느냐? 집 마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안식을 하지만 이 신들은 우리 몸을 집으로 살고 삼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집이요 성전이다 이런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것처럼 귀신들은 누구 안에 들어가야만이 사람 안에 들어가야만이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들은 사람에게 뭐가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느냐? 물이 있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물이겠습니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물을 내가 갖고 있어야 귀신이 들어왔더라도 나가고 아멘. 또 나간 귀신은 다시는 못 들어오는 거죠. 아멘. 이런 방법이 바로 뭔가 했더니 성령이 주시는 말씀의 물이더라. 그러니 시편 1편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오만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마치 시냇가가 흐르는 곳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 나무가 시절주덕 과실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멘. 그게 뭐 때냐? 물줄기 때문인 거죠. 물줄기 생명. 그 물줄기라는 말은 물줄기겠습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이 증거되는 곳에서 그 말씀을 증거받다 보니까 내 안에 물이 차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가게 되는 거죠. 아멘. 그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그 시냇가라는 게 시냇가가 아니지요.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멘. 정말 우리 예배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인다고 기만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관용하고 용서하고 구원자시지만 때로는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어느 목사님 말씀대로 예수겔 9장 4절을 보세요. 어느 한 달에 다 쓸어버립니다. 그런 하나님이 심판의 때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 말씀의 물을 내 안에 담아서 아멘. 하나님의 성령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갈망할 때에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은 구원의 표리 곧 세례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찾아가는 거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찾아가는 거다. 그러니까 말씀이 길인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깨달아가는 것이 곧 천국을 뭐 하는 거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스겔 47장을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묻지바에서 물이 나오는데요. 수도 파이프가 터졌나요?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솔로몬 성전의 예루살렘이 묻지바 밑에서 물이 스며난대요. 그런데 그 묻지바에 의해서 물이 흘러나더니만이 엔게디를 지나 에너글라임을 지나 이 사해바다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해바다 있지 않습니까? 성지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사해바다를 소송한답니다. 여러분 예스겔서가 기록된 그날부터 지금까지 사해바다는 아무 변함이 없습니다. 그 사해바다가 의미하는 것은 죄악된 인류 세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죄악된 인류 세계를 예루살렘에서 물이 스며 나와가지고 소성시킨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 이야기가 언제 해결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물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물이 흘러간다는 거죠. 아멘. 그게 물이겠습니까? 복음이겠습니까? 복음. 복음의 물이 흘러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해서 그 물로 내 안에 귀신도 쫓아내고 다음에 귀신도 쫓아내고 그러면 뭐가 들어오느냐? 정신이 들어와요. 아멘. 내가 귀신을 쫓아내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제 정신이 들어와요. 정신이. 아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므로 영광을 나타내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빨리빨리 알아내서 나 먼저 고치고 새롭게 하여 우리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의 지도자 목회자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한마디 말해주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당신 선교사 선교했으니까 교육 선교 말로 한 게 아니고 당신이 진짜 행동을 했다면 그런 내용을 알려주시오. 여러분들께서 자꾸 자문을 구하시면 저희도 더 바빠지지 않겠습니까? 예, 이 목회자들은 바쁘게 살아야 합니다. 예, 눈꼽 뜰 새 없을 만큼 바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여러분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실 때 이 복이라는 거는 복복자 아시죠? 돌시자에 한일자, 입구자, 받전자잖아요. 이걸 해석하면 밭에 있는 한 사람 입을 보는 게 복이 돼요. 어디 있는 사람이요? 밭에 있는 한 사람 입을 보면 복이 돼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한문은 뜻풀이지요. 그 뜻을 알게 되면 복 받습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